하나님의 은혜가 6월을 맞이하는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이고 우리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새롭게 살아갈 다짐을 하는 우리가 성찬식도 이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을 뒤돌아보면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국어사전에 은혜가 뭔가 그리고 찾아보았더니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써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카리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만 아마 신약 성경에도 한 170번 이상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은혜가 넘쳐서 쓸 때마다 은혜라는 말을 특히 바울 사도가 참 즐겨 썼습니다. 왜냐? 내가 나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은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이 은혜는 매우 값비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로 그것을 받을 때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매우 값진 것을 무엇을 받았을 때 그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것, 또 하나는 아주 매우 값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특수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나 모두 받는 은혜입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죠. 태어나는 것을.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대가를 우리는 치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우리가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이 불임의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도록 지어진 우주가 있고 요즘 뭐 기후변화도 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꽤 오래전에 베이징을 가봤는데, 북경을 가봤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한 10여 년 넘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당시,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석탄을 떼니까 그 스모그가, 제가 심양이라는 데하고 두 군데는 가봤는데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연탄 냄새가 사람들을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수 은혜는, 이 특별한 은혜는 믿음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듣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말씀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이야, 진리야. 그리고 받아들일 때 그 교실은 살아있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티스 같은 사람은 산파술이라는 말까지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으면 의식화가 됩니다. 의식화된 것을 생활화로 옮길 때에 은혜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냐면 구약성경 시편 119편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귀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 생명 다해서도 가장 소중한 게 우리가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줬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음을 앞둔 분들을 가끔 보면 내세야 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불안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가셔서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그런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만나세.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만날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은혜에 깨어나는 것이고, 이 은혜에 잠기는 것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에 눈뜬 사람에게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은혜가 하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행하게 해줍니다. 은혜와 정의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옳은 일을 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정의에 의해서 활짝 깨어나게 되고 정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다른 교회에 가보면 흔히 잘못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은혜롭다, 설교가 은혜가 없다, 사람들이 은혜스럽지 못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막상 물어서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대답 못합니다. 그냥 좋은 것이 은혜지 이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란 말이 오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정의의 반대말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대충 넘어가려면 은혜스럽게 하자, 그리고 대충 넘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요. 그리고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은 almost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장악할 때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은 누가복음 19장에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사케오라고 하는 세리장의 얘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서 사케오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 큰 도시의 세금 담당관이었습니다. 요즘은 세무 소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근데 그 이름은 사케오예요. 근데 사케오라는 이름은 뭐냐면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살다 보니까 직업이 직업인지라 순수하게 살 수가 없어. 이름 따라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하에 살았고 사람들이 세금을 얻어서 식민지, 그 사람 로마 사람들도 줘야 되고 자기도 좀 먹어야 되고 윗사람에게도 줘야 되고 뭐 아랫사람도 나눠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순수라는 게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예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재물을 모았습니다. 특히 물산이 풍부한 여리고에서 돈 모은다는 것은 땅 짓고 헤엄치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뒷거래로 돈도 주고 뭐 주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뭐가 돼요? 뒤돌아서면 저놈 죽지는 않나, 벼락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뒤통수에 그 얘기가 다 들어요. 앞에서는 굽실굽실 되는데,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내야 하니까. 뒤돌았으면 달라지는 그것을. 불의한 사회와 조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정직하게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옆에도 그렇고 뭐 너 혼자 잘 살아보나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동조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게 세상.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케오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무시하고 아이고 세상에
행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세상인데, 그때나 이래나 잘 살면 내가 그저 한눈 딱 감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착한 일 좀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위로해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자니까 그 사람은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특별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사람 차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대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야, 그럼 나도 혹시나 세리니까.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가봤는데, 자기가 키가 좀 작았고 남들 앞에 나서기도 떳떳지도 못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만나 그럴 것 같기도 해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얼굴에도 좀 봤으면 좋겠다. 나무에 올라갔다. 저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영어에 up a tree라고 하는 말은 어찌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다, 이런 말로 듣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나무를 보고 거기는 곤경에 처한 거예요. 자기의 갈증과 자기의 곤경에 찼는데 멀쩡히 잘 오던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불러면서 삭개오시 내려오시오,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나무에서 내려온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자기의 갈등에 앞장서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날 저녁 만찬에서 많은 사람 모셔다 그냥 식사 대접을 잘 하는데, 여러분 한 집에 12명, 13명 와보세요. 어른들이 그래도 북시는 우리 집.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야, 그 이웃들을 불러다가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밖에는 무슨 소리? 야, 예수가 저 집에 가다니. 그리고 하룻밤을 묵어 간다니. 한참 이렇게 식사를 하고 성이 딱 돋았는데, 삭개오가 턱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주인이 얘기하겠다니까. 그런데 정말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듣던 사람이 어안벙벙했어요.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정말 삭개오 저 사람이 제정신이야? 돈이라면 한 푼이라면 그냥 그렇게 아껴오는 사람. 어떤 분이 그랬었어요. 이 폭탄 선언을 듣고 부엌에서 와장창창 접시 깨지는 소리가 막 났을 거래요. 누가 깨졌냐? 삭개오 아내가 기겁을 해서 주저앉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 제가요, 제 재산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 제가 세금 거둔 남의 것을 뺐거나 못된 짓 해서 거둔 거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이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정의의 투사로 돌변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떴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관계를 정리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은혜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직 은혜의 눈을 못 뜨신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떴다가 어떤 때는 감겼다,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게 되면 다른 관계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근데 요즘 우리 세상에 보면 겉은 멋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그냥 요즘 뭐 남자는 식스팩이라고 해요. 근육질 되고 여자는 아름다워지고 다 그러는데, 겉은 아름다워지는데 영혼은, 속은 점점 부서지는 소리만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에 눈 뜨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은혜에 눈 뜨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웃에게, 내 자녀들에게 못된 짓 했고, 내 아내에게 못된 짓 했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한 분이 계다면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려고 아유 그 사람은요 가까이 가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뭐
가서 한마디에서 금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상처 준 게 얼마인데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까? 두고.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던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중에 열에 하나 내는 거, 정직하게 내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누가 하러 그냥 뭐 다 하고 그냥 이러는 분이는 없으시겠지만 사람이 감추일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은혜에 눈 뜨고 보면 내가 한순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와주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찬송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런 폭탄선 앞에 주님도 감격했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케오가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집안이 다 구원받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놓이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뜨지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의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내가 의의 기준이 될 땐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으로 가는 것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관계, 비틀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리스닝.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성경책은 이 땅에 얼마든지 있지만 그 성경책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칭의를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관계는 뭐냐면 세상을 똑바로 보입니다. 정의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칭의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정의는 자기의야. 변질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자기의로 변질이 아주 쉽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쫓겨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주의 영이 계심으로 그는 기쁨의 생활을, 새 생활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든뜨는 것은 이토록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돈도 놔야 되고 명예도 놔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뜬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게 없는 영생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릇업체인 레녹스라고 하는 회사의 CEO였던 리차드 스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 회사가 망할 때 들어가가지고 아주 회사를 크게 부자를 시켰대요. 아주 미국의 유능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월드비전, 예전에 설명회라고 그랬죠. 월드비전 총재로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월드비전을 잘 도와주고 돈을 내고 그런 거 후원도 하고 뭐 그런 건 잘했는데 거기 책임자로 와달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받는 봉급에 선명의 이 월드비전 총재라면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20.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자기는 좋은 음식, 좋은 호텔, 좋은 것만으로 사는데 이제는 거기 가면 아프리카든 어디든 아무 데나 다 다녀야 돼. 고민하다가 자기는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레녹스 회장직을 내놓고 월드비전의 이사장 회장직으로 맡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 순간 갈등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의로운 삶의 지성이 문제이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중심은 중심의 문제다. 이런 영어 표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문제의 중심은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성화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다. 예배는 너희의 변화된 생활이다. 거듭난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생활이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은 은혜를 깨닫는 생활이고, 은혜는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의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